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6쪽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의로로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신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제목을 정한다면 나는 주께 부르짖고 주는 내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딱 어울리죠. 그리고 역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원 저자이기는 하지만 기록한 이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시를 묵상하다 보면, 그리고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이것은 정말 다윗의 시이다. 다윗이 누구인지 참 잘 알잖아요. 영광도 경험하고 환난도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최악의 상태에 나락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나오는 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대로 삶에 고스란히 묻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역사하시는 것이지 저 멀리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그리고 이 낮은 곳에, 그리고 우리 지구편 저편에, 우주 모든 곳에 편만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윗이 왜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했는지 알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1절에서 7절까지 혹은 이 전체의 말씀 속에서도 왜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왜 하나님만 찾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기도자는 항상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아뢰입니다. 그는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이걸 해결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요, 자신이 부르기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술 램프를 맨날 이야기하는데 요술 램프의 주인이 아니라 그는 주를 의지하는 종의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주인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의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의 마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냐? 그리고 나는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주인을 신뢰하지 않으면 종이 도망치겠죠. 그렇지만 종은 도망치지 않았고 또 기간을 다 채우게 되면 자유를 얻어요. 자, 이제 네가 선택해라. 네가 따로 나가서 독립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계속 머무를 거냐. 이게 유대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을 아는 사람은 주인을 떠나지 않죠. 그리고 종도 그 주인을 그렇게 대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오래가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유지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어서 그리고 자꾸만 우리의 의의를 쌓아가게 되면 언젠가 한번 실수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어떻게 세워놨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세운 의의면 그 의의가 무너지면 좌계감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게 돼요. 신앙을 떠나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의의는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의라서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나는 죄인일 뿐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순간적으로 선지자가 지적을 했을 때 분이 나서 그를 죽일 수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라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그 자리에서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종을 구원하소서. 어떤 종입니까? 주를 의지하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주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거죠. 주에 대한 그의 믿음은 인내로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지 아니까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자요. 나는 그 은혜를 먹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좀 뭘 해야 될 텐데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인데 이걸 하나님은 겁나 좋아하세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조금 세워졌다고 은혜를 게을리하는 거 그건 정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가장 기본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은혜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주의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볼까요? 4절에 보시면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영혼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어디 영혼의 주인이기만 합니까? 육신의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어찌 너희의 육신의 생명만 주관하는 자를 두려워하느냐? 영혼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저 사람이 보기에 왕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을 때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걸 네가 모르느냐? 그러니까 내게 다시 와서 용서를 구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믿음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살리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죽이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악한 영이 혹은 내 주변의 형편이 그렇게 나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죽이실 일은 지금의 내 형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의탁할 수 있어야만 하고 의탁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다윗이 이 은혜를 굉장히 많이 입었잖아요. 주님은 선하시대요. 인자하시대요. 그리고 오래 참으신대요. 그리고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것이죠. 받았잖아요. 사랑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있는 자에게서 없는 자에게로 흐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최고봉이 누군가요? 최꼭대기 그 사랑의 근원이 누군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창조자이십니다. 맞죠? 그리고 공급자이십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 그 자체이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주고 또 주어도 샘솟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죠. 이걸 아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이게 바로 누구의 고백입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누구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주님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이 벽이 세워져 있고 도대체 하나님은 주무시는지 뭐 하시는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일입니다. 그 순간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거예요. 신음 가운데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신 귀를 활짝 열고 나의 소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서 또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낙심에 빠진 자에게 낙심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열심히 다른 박질로 하다 오다가 그냥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신 있게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교만한 모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와 똑같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계신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토록 해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라고 하는데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그리고서는 고백합니다. 이거 자신의 경험담이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반석, 구원, 요새 이거 다 사실은 평강하지 않아요. 다 집 밖에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바이팀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요새라고 한다면 궁이 요새가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고백했죠. 지혜는 헛되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집을 짓고 파수꾼을 세워놓는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믿어지는 은혜는 있기는 소망을 합니다. 아니 그것이 다 무너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니까 무너져 버려라라고는 여러분에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무너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 성을 세움이 헛된 것이고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된 것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의지할 것은 누구인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이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줄지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다윗은 환난 때마다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항상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주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 환난입니다. 믿음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활개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러므로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환난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줬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자, 이 말씀은 바울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씀을 보면 언제나 환난은 없고 소망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때로는 환난 가운데, 때로는 인내 가운데, 때로는 연단 가운데, 때로는 소망 가운데 각기 다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종합되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동일합니다.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다윗이 자신의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죠, 여호와. 이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기도의 내용도 좋고 기도의 열심도 좋고 이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선하게 살려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 우리 조상의 공을 세우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니까요. 더 열심을 낼 수도 있다니까요. 금식도 한다니까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너무나 빗나가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분 아니죠? 들으시는 분이죠. 심지어는 나보다도 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소리가 없으면 못 듣지만 하나님은 소리가 없어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세요. 우리는 빛이 없으면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빛이 없는 중에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이죠. 그리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없으면 기도 못해요.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를 하지 못하죠. 이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형편을 그대로 아뢰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아뢰는 것인가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에게 아뢰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여호와, 응답하실 여호와.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래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간청 다 중요합니다.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 태도를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지금 나의 기도의 태도가 어떠한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다윗은 이 대상이 한 번도 바뀌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한 번도 여호와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인가요?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인가요? 이것이 기도하는 중에라도 다시금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혼자 걷는 이 길이 아니라 같이 걷는,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겁나 사랑하시고 환영하시죠.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뢰는 자를 품에 꽉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또 그걸 즐거워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고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고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으로 온 내 주변 환경이 꽉 채워져 있을 그 순간이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애 마지막 하는 그 순간까지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원하오니, 환우들 가운데,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열심히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고 도전하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그 낙심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의지하여서 결국은 이루어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이 시간, 복이 되는 시간, 평강이 되는 시간, 화평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